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에 여러분들 10절에 종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설명 앞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자, 2절입니다. 24장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입니다. 누구라고 보통 예상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추정만 할 뿐이고, 그리고 이 추정치에 조금 더 보태면 이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섬기는 군대 장관, 그 장관의 보디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총명하다는 것이고, 지혜롭다는 것이며, 어떤 걸까요? 어떠한 그 선천적 또 후천적 재능이 좀 남달랐던 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조금 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자기 집 재산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빌려서 말씀드리면 천부적 재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부적 재능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신임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나름대로 이곳에 지혜와 재능이 남다르게 뛰어난 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충분히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고 있나요? 이제 종의 입장을 우리들에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할 때는. 자, 이 종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은요,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저희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항상 애매모호하게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려고 들려고 하지 않거나, 그저 욕심과 나의 원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 종은 어떻게 했다? 분명한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들,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이 주인의 집에, 어제 표현으로 하면 이 고향, 주인의 고향, 주인의 족속에게로 가서 그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찾는 이 사명이에요. 자, 이 종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비즈니스를 통한, 아니면 자기 어떤 그 사역을 향한 분명한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노력하시죠. 자, 오늘 이 종이 했던 것들은 오늘 창세기 저자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강조할까요? 굉장히 어떤 분명한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 그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종의 앞뒤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이 보일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신임을 받고 지혜롭고 모든 재산을 다스릴 만한 굉장히 앞뒤 계산이 빠른, 또 늙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늙었다라는 이미지에서 뭘 느끼겠으나요? 노련하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의 주관도 있고 계획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있는 자가 늙은 종이라고 했으니, 그런데 12절, 그가 제일 먼저 그 땅에 가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14절까지가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물론 떠나기 전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1절 배경을 설명해 주죠. 그곳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종이 10절, 종이 마지막 동사 이르러, 때는 언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뭔가 기대할 만합니다. 그리고 눈을 켜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여자가 좋을 것인지 그 종이 골라서 데리고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아브라함, 나의 주인이요,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종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자예요. 무엇부터? 그곳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저는 오늘 그 묵상하면서, 어제 묵상하면서 이르러 이르되였습니다. 한국어로는 동일하죠. 이르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이르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질 만한 그곳에 이르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르되예요. 이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또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좋게 모든 환경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에게 보이는 정말 귀한 모습이 뭐냐면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이 종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보다 나의 노련함도 아니고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기민함도 아니고 나의 재능에도 있지 않다. 사실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있어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교만한 부분들이 있죠. 없다 그러면 그분이 교만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딱 생각합니다. 정말 교만하구나.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재능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이 노련한 이 종, 얼마나 이 구도가 정확합니까? 여자들이 막 물을 떠고 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시점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 이 종의 독특한 모습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은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너무 기독교 안에서 닳고 다르면 뭔가 잘 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안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26절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이 굉장히 재빠르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6절, 기가 막히다. 내가 정말 잘 왔구나. 때를 잘 만났구나. 내가 정확하게 바라봤구나 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감탄과 어떤 거기에 세상 얘기로는 그냥 자뻑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막 거기에 흥분해서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어디에 경배하여 이르되, 또 다른 이르되로 갑니다. 이르되로 갔다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다시 또 그 이르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던 자이죠? 은혜를 구했던 자이잖아요. 은혜를 구했던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내는 게 뭘까요? 경배와 찬송이 여기 나타나요. 이 종은 철저히 무엇을 구한 겁니까? 좋은 운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운빨이 좀 맞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남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나 진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떠한 모든 기회가 생기면 여러 가지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의 입장이 뭐였는가요? 반드시 그 전에, 그 직전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며 우리 안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거기서 찬송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주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종에게도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이 종은 아주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노련하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었을지라도 이 종의 모습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성취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기대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보다 오늘 성경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분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것들을 서투르게 부여잡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너무 급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딱 그랬죠. 그리고 10몇 년 동안 이게 자신에게는 만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큰 이삭이라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마엘로 충분히 부족함이 없게 느꼈던 거예요. 누구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애다름이 없었어요. 10몇 년이나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였죠? 이거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없고 걱정 없으니까 이거라도 그냥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계속 이삭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죠, 이것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만나게 하셔서 결국 그 다음 자손들을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속에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나요?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될 겁니다 라는 확신이 어디로 드러나나요? 확신 있는 자는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저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꾸로 만나면, 거꾸로 돌리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기도하는 자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뺏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좀 많이 제거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바쁜 일이라도. 어제도 그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기도의 시간에.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나요? 구체적으로 기적적인 것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종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성취될 것들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어느 자리에서 나타나냐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났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사명 가지고 오셨죠. 예수님만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왜 왔는지, 이 땅에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막 고치고 낫게 하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었어요. 이 늙은 노련한 종보다 더 뛰어난 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무엇이 강조되죠? 이분은 고난받는 종이었잖아요. 마가복음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아는 종이었어요. 오늘 늙은 종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은 뭐죠? 복음서에 계속 드러나는 것, 특별히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것,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저희도 계속 질문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왜? 이거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내게 베풀지 아니하시면 만날 수가 없다라는 절박함에 나오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다 이루어졌어. 다 조성됐고 이제 사람만 만나서 해결하게만 하면 돼.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정말 그 리브가를 만날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함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개척했으니까 다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요 정도로 분위기 만들어 놓으신 것 다 되는데 안에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시냐? 아니요, 충분히 그렇지 않고요, 충분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그 절박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이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다시 했죠. 최소한 부자가 되려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더합니다. 그리고 노력 더하는 것을 괜한 짓이라고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은 바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왜 바보 같은 짓이며 이것이 왜 쓸데없는 짓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왜 터무니없는 짓이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것을 성취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에요. 무엇인가? 오늘 보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 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고 경배한 자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와서 무엇을 찬양할까요? 무엇을 예배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 여름 시즌과 가을의 길목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여름 기도 제목 정리해보니까 많고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다시 향해 가야 되며 어떤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치 이거 사업 기회가 왔는데 그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놀면서 그 사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놀면서 그 진로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라고. 너에게 온 기회 놓치지 말라고. 이것은 당연히 부모로 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로서 그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분명히 각자마다 포인트들이 다 달라요. 제가 저분은 새롭게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지금 10월 말까지 오픈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 열어주신 기회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겠죠. 근데 계속 요즘 시즌에는 뭐냐면 이루어지죠. 이삭도 올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오늘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녀들 기도 제목 좀 바꿔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몇 분이 이제 자녀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의 기도 제목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이었다가 이제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이 이제 각자마다 이렇게 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몇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만 업데이트 시켜요. 좀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니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면 마냥 그냥 좋은가 보다라고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해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기회를 놓쳤을 그럴 여지도 있는 거예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오늘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
다 모든 것들이 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은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그들의 기도가 온전치 못함을 얘기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종의 기도는 뭐면 절박함으로 나가는 기도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련합니다. 정말 이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잘 되겠죠?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먼저 그 땅에 가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여 이르되 라는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종에게 보이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골방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